성도님들, 역사적으로 볼 때 악한 시대, 암흑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이걸 악한 시대, 암흑기 이렇게 부르지, 실상 그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거나 못됐던 것은 아니죠. 오히려 악한 시대에 어둠 속에 빛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예로 들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이세벨의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대비 효과라고 해서요, 어둠 속에 빛이라, 오히려 이들이 더 돋보이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악한 세대의 의인들이 더 돋보이게 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악해도요, 진짜 그렇게 악할 수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하스는요,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 우리 뒤에 이제 히스기야 할 때 보게 되겠지만 성전을 아예 폐쇄한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제사를 지내죠. 나무라는 나무는 하여튼 모든 나무 아래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다 만들어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일 심한 건 이겁니다. 자기 자녀들을 인신공양, 인신제사라고 해서 이방 신들에게 바친답시고 불태워 죽인 겁니다. 자기 자녀를. 진짜 악해도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으로 악한 시대가 오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눈 뜨고 지켜볼 리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방의 다른 나라들을 징계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치시는데, 먼저는 이 남유다가 아람 왕에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특별히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 사실 북이스라엘, 저희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북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보면 이때 이제 망할 때거든요. 힘이 없을 때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북이스라엘에게도 두들겨 맞아서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얻어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6절 말씀 보시면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참극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남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12만 명의 군사를 죽인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백성들, 특히 여인들과 아이들 12만 명을 또 포로로 잡고 또 재물들을 노략질해서 북이스라엘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사실 성도님들, 고대 역사를 보면 이긴 쪽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종들 삼을 사람 데려가고, 그냥 또 노략질해서 자기 재산 삼으려고 하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징계 채찍이고 막대기입니다. 사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남유다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에 어떻겠습니까? 그들 역시 악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들어 세우셨기 때문에 남유다를 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징계의 막대기와 채찍 역할만 수행하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겁니까? 너무 승리에 도취돼서 나가도 너무 나간 모습을 보여준 거죠. 원래 하던 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무려 12만 명이라는 아무 죄 없는 일반 백성들을 지금 끌고 노략질을 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뎃이 포로로 잡아오는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보고 이렇게 나무랍니다. 너희들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되는 걸 모르고 있었느냐? 그런데 이 백성들은 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같은 동족을 12만 명이나 사로잡아서 포로로 데리고 오느냐? 당장 돌려줘라 라고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죠. 지금 이기고 돌아왔다고, 종으로 쓸 포로와 전리품 잔뜩 챙겨왔다고 지금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출 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지, 우리 역시 남유다처럼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죄부터 돌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의 시대를 걷고 있는데 오뎃이라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 같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오뎃과 뜻을 함께하는 선한 의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커서 이미 아멘. 아사랴, 베레야, 여이스기야, 아마사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들이 오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죄를 더하게 하려고 같은 동포를 포로로 잡아왔느냐? 우리 죄가 이미 커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성도님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놀라운데,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은 사실 여호와의 신앙으로부터 떠난 지가 거의 200년이 된 지경이거든요. 중간중간에 선지자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뭐 이렇게 꾸준하게 남유다처럼 제사를 지내거나 성전이 있어서 뭐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개혁적인 군주가 나타나서 중간중간에라도 다시 하나님을 믿는 대로 돌아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아있더라 라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의 이름은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이 한 줄 딱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즉 무명의 의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무명의 의인들, 물론 이름이 나오지만 무명의 의인들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목소리를 높이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훔친 것 다 돌려주고 포로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뭘 볼 수 있느냐? 가장 어두운 시대, 이 암흑기에 빛나는 의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남유다는 진짜 최악의 왕이 나타났고, 물론 그 뒤에 므낫세 더 최악의 왕이 나타나지만, 이 남유다는 정말 최악의 왕이 나타난 상태고, 북이스라엘은 망하기 직전의 영적 암흑기인데 그 가운데 빛나는 모습을 보이는 이 작은 의인들, 무명의 의인들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시대 탓을 참 잘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악해져감을 혹은 우리가 타락해감을 악한 시대 탓을 많이 하죠. 시대가 이렇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절대 시대나 세상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 시대에 휘둘려서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떠내려가는 그런 악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유일하게 빛나는 의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오뎃 또는 이 무명의 의인들처럼 어둡고 악하고 더러운 시대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생수처럼 맑고 소금처럼 힘을 내서 이 시대를 깨우는 의인, 그 의인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